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골로새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323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같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희망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늘 희망의 얘기를 합니다. 희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허망할 수 있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바라는 것들, 어쩌면 소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으로 바꾸면 의미가 금방 전달이 돼요. 소망은 뭐냐면 바소, 거기, 일정한 장소와 지위와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출처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것이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소망을 두면 땅의 것을 추구하겠죠. 땅의 것을 추구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죠. 이 땅의 것들, 부귀영화, 출세할 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그 은총 안에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지옥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소망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이게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산 소망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이 기대를 갖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죽은 소망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죽은 소망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절박한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간직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지난번까지 갈라디아서를 강해했습니다. 옥중서신 가운데에 갈라디아서는 아니고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들을 경계하는 책입니다. 교회론을 확실하게 세우는 책으로서의 그 신약성경 안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은 주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그 이단의 분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인성만 강조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이단은 조금 끝이 다르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한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교회론이 분별이 됩니다. 대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인데, 이게 보이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유니버셜 처치, 하늘나라의 모든 총회가 모이는 천국에서의 천국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죠.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안에서 우리가 지역교회거든요. 물론 교단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지역교회만 얘기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완전한 것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 문제가 돼요. 불완전한데 자꾸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러냐 자꾸 얘기하면 그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한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러내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지만, 이게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면 거기서 이단이 돼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릴 때 삼위일체를 고백하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아니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단의 교주들은 그 어느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격화되어지는 위치에서 그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천부교, 어제 제가 안성선교회 제 동기 그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막 안성선교회 나오니까 바로 천부교가 있더라고요. 박태선이가 이제 자기가 천부교라고 그렇게 감람나무 뭐 그러더니 이제는 돌아가신 다음에는 천부교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 우상 박태선을 섬기는 이런 교단이 이단 아닙니까? 결국 신격화시킨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어린종 이 장막선전, 그 장막선전이 발전해서 신천지가 됐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어린종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록에 보면 어린종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서 또 변신해가지고 또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가 되신 이만희,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자다. 그래가지고 또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보혜사의 위치에 또 이만희를 두니까 결국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already and not yet이에요. 그게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구원론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같이 하늘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구원.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파.
그 날짜를 모르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끝!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또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은 선교를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문제예요.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라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아직도 미전도종 중에 많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은데 무슨 종말이 언제 온다고 날짜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합니까? 그거 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종말을 딱 날짜 박아서 얘기하면 이단으로 분별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영주주의에서는 인성을 부인하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론, 주경신학, 성경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이 계시를 직통받았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론자. 내가 하나님의 꿈에서 봤고 뜻을 알고 음성 들었고 뭐 음성 들을 수도 있고 꿈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받은 걸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자의 글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으로 이 땅에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 자신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영해를 합니다. Spiri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비유로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짝을 맞춰요. 짝을 맞추면 성경이 짝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표되어 있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예표만을 가지고 이게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그걸 다 맞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과 성취는 맞지만 그 틀 안에서 다 비유를 짝을 맞춘다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영해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영해하는 것, 역사가 없는 영해는 위험한 겁니다. 현실이 없는 영해는 위험하죠. 신비주의자죠. 그 다음에 구원론자, 구원론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다가 행위를 덧붙이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전도에서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을 더 미혹하기 좋으니까 성경풀이 잘한다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걸 알아듣긴 한데 거기에 무슨 14만 4천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인받는 조건이 전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은 밀교입니다. 자기끼리 모여서 폐쇄적이에요. 남에게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뭐 인터넷도 사용하지 마라. 뭐 성경은 한글 성경만 사용해야 된다. 뭐 다른 주석은 보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은 다 이단에 속한 거죠. 왜? 그것이 곧 경전인데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니까. 성경은 사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단속하는 것도 밀교의 형태의 이단입니다. 우리가 오픈할 수 없다면 뭐가 오픈할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오픈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주의 비윤리성, 부도덕성.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단의 문제예요. 그 인권에 대한 탄압 또는 강탈 그리고 속임수 그리고 성추행 이런 등등 일어나는 일들이 다 부도덕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주가 탈선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걸 또 쉬쉬하고 숨기를 하고 그렇게 해는 모든 형태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여간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기성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니. 삼킬자를 찾는다. 누가 삼킴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단의 경계심도 없고 바른 신앙 또 성경적인 신앙 이런 것들 여러분이 깨워서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 얘기 듣고선 넘어가기 쉽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목사의 비리, 또 목사의 잘못된 거, 이 불만들을 자꾸 쏟아내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목사를 흔들어대요.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차차에 가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우기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흉악한 이단들이 지금 처처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단 경계를 늘 하죠.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는 이단을 잘 경계하며 이겨야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단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느냐? 이 골로새가 교회를 오늘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선지하신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주관자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골로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 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핸드킵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사도란 어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한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계속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종이 아니면 여러분이 서로 평신도들이 야 우리 교회 하자, 그래 친교하면서 교회 모여가지고 암만 해도 교회를 안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사도성을 가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동성교회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저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서 흔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 잘못했으면 기도해서 좋은 목사로 세우도록 해야지, 뭐 목사가 완전하지 않는데 자꾸 교회 뭐 목회자를 흔들어서 교회를 흔드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거죠. 교회가요 죄에 대해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 독보수처럼 하나의 누룩이 자라는 것처럼 악독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죄를 지적하고 치리합니까? 목사가 그런 치리꾼 있잖아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죠.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 사도를 보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그런 사도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흔들리는 교회는 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모든 것이 갖췄어도 교회 세우는 것은 사도가 세워지는 것,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냥 눈이 멀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었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당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성도를 핍박한 게 그건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눈을 떨어줬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는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 사도를 분명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도는 그야말로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그야말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더욱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신 것은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의 부르심이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한 거지, 그분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사도에 대한 이
개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의 개념이 필요해요.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하게 된 자, 구별된 자, 그야말로 그 교회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다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이 신앙 가족이 된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인데, 여기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교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글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예고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무슨 변명도 없이 집을 떠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남편이 왜 집을 떠나는지 친구에게 물어보고 또 상담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게 절대 자신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자매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죠. 하나님 계신 걸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믿고 계시냐고. 하나님 누구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누구시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도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동안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그 부분을 잘 확인해야만 관계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그 길을 가야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그냥 위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 그냥 좋게만 지낸다 그러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도록,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되고 바른 교회가 되는 거지, 무조건 위로한다고 누구 편에 서거나 이래 가지고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요 다 관계가 깨져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샬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닌가? 교제하시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더 강하게 할까요? 3절에 보면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잘하는지, 이단을 이기면서 잘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걸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청년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자였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은 감사가 있는 교회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경륜을 강조합니다.
그다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강조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감사를 강조해요. 우리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줄이 안 잡히면 그건 감사가 빠져서 그래요. 자, 기도의 형태가 찬양,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양, 감사, 회개가 있어야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도하면 그냥 자기 넋두리나 하고 자기 소원만 빌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관계성에서 찬양을 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온 거 감사하시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믿게 된 거 무슨 특권입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붙들어야만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만큼 놀라운 기도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중보기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지금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해줘야 사탄이 지배하지 않고 세상 임금이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떤 제물이 됩니까? 기도의 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양쪽 사정을 다 알아야 잘 중보하죠. 그런데 하나님 사정도 잘 알고 그리고 사람 사정도 잘 알아야 중보기도자가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대리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것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을 잘 알려면 사회를 알아야 돼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문의 사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하지 말라고요. 교회가 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무슨 기도하려면은 무슨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려면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임금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합니까? 오늘 판문점에 가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아마 정상 만남이 있고 그다음에 판문점에 가는데 김정은 만나가지고 평화쇼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평화쇼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정전협정이나 맺고 종전협정이나 맺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있는가요? G20에서 지금 우리 정상 외교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우리는 치여 있습니다. 중국 눈치 봐야지 일본은 무시해도 우리는 그냥 완전히 우리가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미국 눈치 봐야지 지금 화웨이 때문에 지금 또 대기업 회장들 만난다는 18개 기업들 만난다는데 3시 2시인가요 만난대요. 그럼 만나가지고 화웨이 거 쓰지 말라 이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화웨이 지금 쓰고 있으라고 또 압력을 가하고 시진핑이 또 본저 정상회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입장이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별의별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안산에 동산교회가 있죠. 그 김인정 목사님 설립한 교회가 1995년에 크리스찬 스쿨로 시작됐어요. 그 학교가 아주 너무 엘리트들이 많이 세워지는 웬만한 실력 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폐지될 선포가 됐죠. 진주의 상산고등학교하고 안산 동산교회 학교가
폐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2005년도에 이거를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압박이 왔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자사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 사립고등학교,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운영하니까 문교부에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학교다. 자사교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수를 매겼는데 74.02예요. 근데 이 74.02가 결국 70점 이상은 넘었지만 교육감 재량으로 12점을 감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2점을 빼니까 62.02가 되니까 탈락이에요. 왜? 성경 가르쳤다. 왜 기독교육을 가르치냐? 종교 차별을 하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걸 재단하니까 학교를 미션스쿨로 설립한 설립자의 의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정을 모르면서 그냥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예? 동성애가 왜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 왜 성소수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걸려들게끔 만드는 차별금지법이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목사가 그렇게 결국은 하나하나 걸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파룬궁은요, 그 중국 정부를 반대하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해서 많이 박해하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장기를 축출해가지고 팔아요. 장기 축출. 우리나라 사람 간 이식 받는 거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올 거예요. 파룬궁에 뿐만 아닙니다. 저기 그 신장 이구르 쪽에 그 무슬림들 잡아가지고 거기도 적출해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 이신혜 전사님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따 오후에 북한에 있다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나눌 겁니다. 간증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공산주의를 치를 떠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로 가는 거니까 뭐 평화가 옵니까? 왜 그렇게 맥 놓고 있어요? 뭐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큼 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기도를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무슨 희생을 드렸던 게 뭐가 확실하게 하나님 받으셨다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확실히 받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이성을 두루다니며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위대하다고요. 그러면 중보기도의 사역이라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연락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니까.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정치나 얘기나 하고 사회 얘기나 하고 그냥 그런 얘기로 여러분 불평했다면 회개하세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받았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의식주의에 매달려가지고 밤낮 그렇게 땅의 것만 구하면서 삽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걸고 신앙생활해야죠. 그런 면에서 교회를 잘 섬기세요. 성도의 교제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천사들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넘쳐요. 1장 3절 감사하노라, 12절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2장 7절 감사를 넘치게 하라,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6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잘 하시는데, 신앙의 3요소가 기본적인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두겠어요?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으로 가지고 살면서 무슨 의무도 안 하면서 권리 주장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의무도 안 하면서 축복만 구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너 하늘의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거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냐고 여러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여러분이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많이 쌓은 사람은 바로 얘기할 겁니까? 나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경우에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약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 달리셨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 내 주님은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러면서 다가오셨어.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은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 교회 주일만 나가면 되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왜 이렇게 교회만 나가.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새벽에 나갔더니 주님 만났어. 그리고 내가 철회하다가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은사도 받았어. 수요일날 말씀을 깨달으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게 다 내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자랑해야죠. 주님은 자랑하고 이럴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다 보면 하늘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뭐 우리 다 잃었어도 이건 잃지 않았지 않냐. 우리 믿음 붙잡자. 그러면서 위로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축적된 거 있을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복음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바꿔요. 놀랍도록 바꿔요. 역사를 바꿔요. 민족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거지 같은 나라들이 복 받는 나라로 바뀌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죄수인 때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가족의 채찍으로 50대씩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교도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40년 이제 출소해서 어느 교회 미션 홈에 자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성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그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18년 동안 섬기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1분 만에 변화됐다. 1분 만에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욕심꾸러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주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거기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죠.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의 문지기가 아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당신 머리에는 다 철학만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당신 철학자네요. 그렇지 않니? 아니네요. 그랬대요. 그래서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정작 성경은 제대로 머리에 채우질 않아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셨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또 중세의 교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쌓는 게 뭡니까? 생각을 영의 생각을 쌓고 생명과 평안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쌓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씨 뿌리에 비우면 옥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옥토만이 4가지 땅 중에서 옥토만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옥토는 어떤 심령 상태를 말하죠? 그 말씀에 그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지켜 행하니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을 끝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결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거기도 의로움이 또 포함됩니다. 착함, 진실함이 있죠. 요즘 성품학교에서 계속 진실을 가르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데 거기에 뭘 심는다고 해서 그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에 들어와야 열매 맺지 않겠어요?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둠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영적 공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다 보면 반드시 전도할 기회가 와요. 당신같이 믿으면 나도 좀 예수 믿겠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에 전도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눈높이 전도했어요. 할례를 받은 그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에 있는 대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만을 선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꼭 할례를 받으라고 또 시비하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만 꼭 크리스찬이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설명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자기는 세상의 이방인 앞에서는요
유대인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방인들에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섬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맛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열매를 맺는데 궁극적인 열매는 전도예요. 전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이 참 돌짝같이 단단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을 받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뿌리를 못 내요. 그래서 가시덩굴같이 그냥 재래 욕심과 세상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뭐 좋은 것들이 숨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무늬만 신자지 열매 없는 크리스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신앙교제하면서 열매 맺자 이렇게 교제를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 잘해 뭘로 잘하는 거예요? 신명도 안 고치면서 뭘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가지고 옥토가 돼가지고 결실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냥 아무 탈은 없으면 그게 잘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예요. 성자, 세인트예요. 그럼 세상과 구별된 삶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전도 열매까지 맺었다. 그분은 과연 그 심령 안에 얼마나 복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7절 여기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라 그다음에 여기 라우디아게 그쪽의 지역에 살았는데 제가 거기 성지에 갔더니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라우디아 지역도 있고 거기 교회 잔재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청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바브라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불러요? 신실한 일꾼이다. 나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의 종과 동역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의 종과 동역 안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고 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열매는 뭘 성경을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지. 그냥 성경도 안 배우고 스스로 여러분 뭐 세상에 무슨 자습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그분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대한 제 생각은 지식이 부족해도 이념이 분명해야 돼요. 공산주의 이념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언변은 부족해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재력이 없어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되니까. 지위가 부실해도 성실해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목자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에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기도를 그렇게 애써 했대요. 왜 애써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따라가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된다. 8절에 사랑 안에서 너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 안에 알린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에바벨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주의 종과 동역하게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게 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힘쓸 때에 신실한 주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에바브라 같은 신자가 있는 교회가 이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